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법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투게더를 통해 불교의 여러 계와 율, 즉 계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투게더를 통해 불교의 보살계를 중심으로 우리 법망경이라고 하죠. 아마 이 방송 인트로에도 법망경이 나올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간중간 우리 스님들이 받는 구족계, 즉 율장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계율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살계와 율장에서 공통되게 금지시켜두고 있는 계율들이 있죠. 우리 지금 투게더 방송 이게 처음에 쫙 비춰질 때 제 뒤에 보면은 법망경의 계율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도음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살생 여기서 있죠. 그다음에 투도, 사음, 또 불망어, 불음주라고 해서 이렇게 쭉 쓰여져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불투도, 도둑질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계율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고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이 투도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바로 그뿐만 아니라 라고는 제목을 두었습니다. 제목에서 벌써 조금 아시겠죠? 즉 투도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둑질만이 아닌 것입니다. 도둑질을 넘어서서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투도계를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만으로 두지 않고 좀 더 넓게 확장돼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옳은 계율에 대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말씀드렸듯이 살도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성계라고 해서 근본계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기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즉 불교에서 가장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성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지만 특히 불성, 즉 깨달음을 얻는 것에 크나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살도음망을 가장 중요하게 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까 음주도 있었는데 음주는 차계라고 예전에 한번 저희가 음주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술을 마심으로써 취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이 성계를 어길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둬서 가장 근본이 되는 계율, 금지시키는 건 이 네 가지로 해서 살도음망이라고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장의 4개의 바라이제는 순서가 다르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요거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음도살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망경은 출제가가 모두 함께 하는 것이지만 율장은 출가자만을 위한 것입니다. 즉 출가자와 승가를 위한 것이죠. 승가라고 하는 것은 출가자들의 수행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덕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히 음행입니다. 출가자가 출가를 했다는 건 음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 두고 있기 때문에 음도살망을 두는 것이고 법망경은 출제가가 함께하기 때문에 인간됨, 즉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 그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당연히 자비심이겠죠. 그 자비심에 있어서 무언가를 죽인다라는 것보다 더 무자비한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의 순서가 다소 다릅니다. 지금 투게더가 방송된 지 꽤 됐는데 저희가 30회 좀 넘어갔는데 아직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음행과 망어 또 더불어 그런 것들 쭉 설명드렸었는데 이 도계, 도둑질이라는 것만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풀면 불살생, 불투도, 불음행, 불망어라고 해서 계를 어기는 그 자체로 파괴가 되고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투게더 제3화에서 한번 다루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이 투도계에 대한 내용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그냥 도둑질하자 말라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에 파생되는 또 중요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훔치거나 남을 시켜 훔치거나 방편으로 훔치며 훔치는 인과 훔치는 연과 훔치는 법과
훔치는 업을 짓고 주문으로 훔치거나 내지 귀신의 것이나 주인이 있는 것이나 도둑이 훔친 물건이나 일체 재물을 바늘 하나 풀 한 폭이라도 고의로 훔쳐서는 안 되느니라. 보살은 마땅히 효순심과 자비심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들을 도와서 복이 되고 즐거움이 생기게 해야 하거늘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친다면 보살의 발아의 죄니라 라고 해서 가장 무거운 죄가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도 다른 법망경의 이 중죄, 무거운 죄와 똑같이 스스로 훔치거나 자신이 훔치거나 남을 시키거나 방편으로 훔치거나, 요 방편이 요새 좀 다양하게 활동이 있죠. 뭐 보이스피싱이나 또는 뭐 스미싱이나 뭐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과열된 투기들이나 이런 것도 다 방편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것이 됐던 훔치는 원인이나 그 인연이나 법이나 또는 그 업을 짓기 때문에 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문으로 훔치거나 뭔가 이렇게 특별한 힘으로 하지거나 주인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 귀신의 것이거나 주인이 있는 것이면 또는 도둑이 훔친 작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어떤 것도 정말 단 하나도 바늘 하나 풀 한 폭이라도 이게 가장 중요하죠. 고의로 훔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보살은 항상 효순심, 부처님의 법과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며 중생들을 위해 즉 사람들과 함께 자비심을 내어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물건을 뺏고 부처님의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역행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극심한 무거운 죄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도는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 훔치지 말라라고 해서 훔친다. 뭔가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훔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훔친다라는 것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어서 빼앗고 가져가고 되돌려주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투도에 들어가고 또한 소유자, 주인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되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까 그래서 귀신의 것이라는 표현도 나왔었죠. 생각되는 것은 뭐 어떤 것이든 간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도둑질만큼 극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빼앗는 것도 결국에 훔치는 것이고 가져가는 것이야 말할 것도 없이 훔치는 것이고 빌렸거나 또는 내가 가져갔는데 되돌려주지 않는 것도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훔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도라는 이 한 단어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 내가 그냥 모르고 가져갔다가 뭐 돌려주려고 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물건의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그리고 화합하는 그 존재들을 상대로 있는 것인 것이죠. 그들이 불편해하거나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화를 냈거나 나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나의 행동은 악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계하고 집중해서 해야 된다라고 계율에서도 거듭 설명하고 있는 이유도 단순히 나는 그냥 필요해서 잠깐 빌려간 것이지 언젠가 돌려주려고 했다. 그거만큼 서운하고 화나는 표현도 또 없죠. 내 입장이 된다라고 하면 완전 다른 이야기죠. 뭐 그 정도 할 수도 있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신경이 쓰여서 계속 그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빼앗고 가져가고 되돌려주지 않으며 또는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지만 그렇게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또는 내가 그것을 상대방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누어 줘야 됩니다. 왜냐? 불교는 보시를 가장 첫 번째, 즉 육바람일의 첫 번째가 보시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있기 때문에 잉여에 무언것을 준다라는 것보다도 함께 한다는 즉 화합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물일지 물건일지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가르침일지 또는 수행일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야 그 사람도 또한 탐심을 가지지 않고 그 탐심이 없는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나누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받는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짜로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이 그로 인해 다시 서운해할 수도 있고 또는 화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 주었으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됐지 뭐. 아, 그걸 또 이렇게 구차하게 생각하고 있어. 아닙니다.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둘 수 있지만 그것을 그 사람이 함부로 하거나 또는 당연하게 여긴다면 준 그 마음이 오히려 화가 날 수 있고 주었다라는 것에 대해 후회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양자가 가진 사람, 받은 사람이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준 사람도 없으면서 받은 사람도 없어진 함께 평등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고 그것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를 기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부는 반드시 준 사람이 있고 줬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존재하지만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전달해 줬고 그렇게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자신의 삶 속에서 잘 활용하게 되면 그 상태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 것과 받은 것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 서로가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또는 충돌을 일으켜서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 탐진치가 그 관계 속에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자가 사찰에 왔는데 스님들이 음식을 주지 않자 곧 혐오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오분율이라는 율장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든 이익을 주는 사람이든 주어야 한다 라고 해서 마하승기율이라고 하는 율장이 나온 내용입니다. 즉 스님들이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그들을 구별하거나 또는 그들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다시 승가를 싫어하는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누가 되었든 간에 똑같이 나누어 주고 당연히 절에 찾아온 분들을 베풀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율장에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이며 더군다나 또 딱 집어서 말씀하시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에 구별을 두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사찰을 찾아오신 분은 다 불제자, 우리는 또 보살님, 거사님이라고 부르죠. 그 보살, 거사님이시기 때문에 존중하고 승가의 일원으로서 함께 공양하고 부처님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불교의 이러한 불의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는 이 마음이 율장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앞에 투게더에서도 다뤘지만 바로 절밥, 사찰음식, 공양간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벌써 한 달여가 지나갔는데 초파일이 돼서 부처님 오신 날에 본인들의 원찰 또는 주변 사찰들을 찾아서 절에 들려서 등도 키시고 같이 기도도 하고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차도 한 잔씩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꼭 하는 게 있죠. 바로 절밥을 드셨을 겁니다. 맛있는 나물을 경건하고 청정하게 조리해서 그것을 함께 가족들과 나눠 먹는 그 모습, 그것을 바로 절밥이라고 표현해서 그 안에 또 좋은 추억을 갖게 하죠. 그것을 요새는 이제 사찰 음식이라고 하며 이것을 절에서는 공양간 문화다라고 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양미라는 이야기가 우리 여러 전통 속에도 들어있는 것도 공양미를 올리는 것을 스님들이 다 먹는 게 아니죠. 공양간은 누구든지 간에 함께 공양을 받는 곳이고 또 공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로 밥을 나누어 먹는 식구기 때문에 절밥을 먹는 것이죠. 즉 그렇게 그것을 승물이라고 부릅니다. 승가에 들어온 물건이기 때문에 승가에 들어온 물건은 특정 스님이나 특정 사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승가, 불법승, 삼보라고 하는 모든 존재에게 똑같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와 공양으로 받아야 됩니다. 공짜이거나 기부이거나 밥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법다운 가르침인 보시와 공양으로 받아 그것을 먹고 허기를 채우고 또 그것을 힘으로 삼아 법다운 노력과 삶을 위해서 우리도 회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밥을 먹을 때도 오관계라는 것을 하는데 단순히 밥을 먹고 또는 이 밥을 차려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노력이 있으며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 희생된 것들과
그들의 힘에 의해 내가 지금 이렇게 공양을 받기 때문에 수행의 토대, 수행의 힘이 되기 위해 이 공양을 감사히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나 다르게 식사할 때, 기도할 때 그것이 나에게 오게 해준 특정 인물에게 감사를 하지만 불교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 속에 들어있던 인연들을, 그리고 그 인연들의 수고로움에 감사하고 그 수고로움을 내가 감히 받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수행의 힘으로써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똑같이 부처며 중생의 차별이 없이 불의의 사상으로 승무를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물건인데 그것을 훔치거나 그것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독에는 그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은 옷을 입어야 하며 음식을 먹어야 하고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중생을 협박하거나 그 중생들의 것을 빼앗거나 취하면 그 중생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논서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제목도 바로 그뿐만 아니라입니다. 단순히 돈, 재물 또는 재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냥 훔쳐갔거나 조금 썼다라고 그것을 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가볍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그 피해자에게는 인생의 전부이거나 또는 오늘 이 순간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협박당하거나 빼앗기거나 그가 가져가 버리게 된다면 그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즉 죽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살률이 높은 것이 어떠한 절망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절망이 어디서 올까요? 대부분 경제적인 것에서 많이 옵니다. 경제적인 것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힘에 의해서 빼앗긴 것들이 아니죠. 사회를 살다 보니 그 사회 속에서 내가 해야 됐던 것들이 점차 사라지거나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이 남에 의해서 빼앗기거나 또는 내가 그렇게 모아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 절망감에 의해 자살을 하고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거나 그에게 정말 절망감을 준다면 그의 목숨을 빼앗는, 즉 살생죄를 그대로 얻게 되는 것이죠. 즉 투독에는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를 넘어서 투도를 함으로써 살생죄, 불살생의 계획까지도 함께 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라고 하는 가장 무거운 두 개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심각한 투독이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해킹, 스미싱, 사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나쁜 짓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투도이며 또한 바로 살생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도둑질이라고만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누군가는 정말로 절망을 얻고 삶의 희망을 잃어서 자살할 수도 있고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10년 전만 해도 보이스피싱, 해킹, 스미싱, 아마 지금도 낯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순간도 이것에 의해 피해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과 한 두 달 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핸드폰이 유심히 해킹당하면서 굉장히 큰 일을 겪으셨죠. 저도 같은 통신사를 쓰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산속에 있는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에 빠지고 안 해도 되는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날 하루가 기분이 언짢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하루를 그렇게 고민하고 하루를 힘들게 하면 그 하루를 잃게 되기 때문에 설령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나의 그 하루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죽은 날이었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투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건을 가져간다라는 단순한 가해자 입장에서 볼 수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냥 정말로 목숨을 잃는 살생이 될 수도 있고 그날 하루 그것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을 해서 다른 일을 못하게 되는 그 하루를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을 잃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조심해야 하며
그것을 또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꼭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 오늘 이 투도라는 내용을 딱 집어서 좀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요새 여러분 정말로 투자 열풍이며 광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조금 검색하고 났더니 정말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알 정도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또 아주 광풍이죠. 또 얼마 전까지는 이 닷컴이라고 해서 AI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올라갔다 또 가라앉았죠. 또 그전에도 보면 뭐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뭐 그림인가 뭔가를 이렇게 또 구매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건 또 들어볼 수도 없게 완전히 사라졌죠. 또 주식은 뭐 예로부터 너무나 유명한 거였는데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정 돈을 투자해서 더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익을 보고 돈을 번다라는 일은 아무것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면서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돈을 함부로 끌어와서 넣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크나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즉 이러한 투자 열풍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내일을 볼 수 없는 어두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걸 하는 분을 나쁘게 볼 생각은 일체 없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또는 잘못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를, 즉 사람을 탓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때로는 친구였던 사람, 가족이었던 사람, 소중했던 사람을 고소하고 싸움까지 이루어지면서 그 자체로 문제를 일으키며 또 더군다나 그것을 내가 되돌려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바로 내 것을 되찾는다라는 착각 속에 다시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한다는 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를 통해서 이 시대에 누구든지 하나의 어떻게 보면 경제적 활동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 또 때로는 과열돼 있거나 정말 제가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우리 군 장병들도 한다는 얘기들을 제가 뉴스에서 종종 듣는데 그건 조금 위험한 겁니다. 당연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지금 확인되지 않은 오늘에 대한 어려움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과열되면 당장 나의 삶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것들을 쓰지 못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함부로 당겨와서 그 사람을 어려움에 취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또 싸움을 일으키고 그렇게 된다면 사회 자체가 피폐해질 것이고 그 사회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즉 내 자신이 살고 있는 오늘의 모습인데 그것을 모조리 다 잃게 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내가 단순히 내 삶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군가 것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갖는 즉 탐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겪는 것입니다. 탐하기에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화를 내게 되기 때문에 화를 이기지 못해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것을 바로 삼독심이라고 해서 탐, 진, 치라고 표현한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어리석고 정말 독이 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탐진치는 순서에 의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집착, 욕심, 탐악인데 이걸 가질 수 없으니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리고 화가 나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또는 빼앗거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그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투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현재, 지금의 사정과 모습을 명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쫓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신의 업에 맞게끔 살아가고 그 업을 법으로서 극복해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지금 내가 안주하고 있거나 지금을 탓하거나 누군가랑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업에 이끌려 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업에는 주인공이 없습니다. 업의 그 끌려감, 끌어당김에 의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고 내 법으로 인해 오늘 이것을 가지고 내일의 저것을 당겨올 수 있는 끌려가는 삶이 아닌 당겨가고 끌고 오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금을 살 수 있고 욕심으로 저 멀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걸음씩 오늘을 살면서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행복한 내일을 사람들이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한 내일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그게 행복한 내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지 않은 내일을 그때가 되면 행복하겠지라고 막연한 생각을 두고 그냥 치열하게 달려가고 치열하게 경쟁만 한다라고 하면 그 끝에는 모든 것이 다 타버린 자신만 남게 되고 그때 이제 행복해야지라고 생각할 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내 자신이 병들어 있고 늙어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노병사는 그러한 것입니다. 노병사를 초월한다는 건 바로 오늘 지금 내가 노병사를 겪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오늘이 내가 삶 속에서 가장 건강하고 오늘이 내 삶 속에서 가장 씩씩한 하루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철저하게 살아갈 때 바로 오늘 행복할 수 있고 오늘이 행복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도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연히 내일을 버려라. 그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불교에서 말할 게 아무것도 없죠. 오늘은 내일을 끌어오는 겁니다. 내가 내일을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업이 아닌 법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삶 속에서 조연이 아닌 바로 주인공일 것입니다. 주인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주인공을 아무리 외쳐도 그 주인공은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치는 자신이 주인공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서 주인공을 찾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곳을 찾는다면 바로 이곳이 지금 바로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란 가르침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으로서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의 삶에 맞게끔 살아주시고 그 맞아진 삶에서 더 나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신다면 절대로 어떤 것을 탐할 필요도 없고 탐하지 않기 때문에 화낼 이유가 없고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과 충돌하거나 무리한 행동, 어리석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투독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지나친 욕심입니다. 경쟁과 질투 또는 얻지 못한 거에 대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투도를 내는 것이죠. 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없어서 아닙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것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고 그 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각자의 삶의 하나하나를 잘 해주실 때 이 사회가 잘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사회 속에 있는 우리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하나가 어그러지면 다른 하나도 어그러지며 이 두 개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이 하나의 사회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투독의 이 한 표현에는 정말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바라이째 또는 보살의 중재로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행동이라고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크나큰 업을 짓게 되고 그 인과응보의 결과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율을 통해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까도 우리 대지도론이라는 논서에도 나와 있듯이 부처님의 다양한 경전과 논장 즉 삼장이라는 경율론의 모든 공간에서 이 어리석은 행동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은 가져서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투게더 다른 편에서도 이야기됐던 내용이죠.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나도 저것을 가지고야 되겠다. 저게 없으면 안 되겠어라고 하지만 결국 그게 있어도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며 또 그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처량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 속에서 타인과 절대로 비교하실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켜켜이 더 쌓아두고 그러다 보면 그 공간이 점차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두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표현해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진 게 많은 사람이지만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자신의 공간이 좁아져 있는 것이죠. 오히려 가진 것이 적은 이 출가자는 자연과 산, 나무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넓은 공간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더 넓히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곳에 자신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병 속에 가둬진 자신은 그 병 밖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의 모습이 병을 바라보는 내 모습이 더 뛰어난 것이지 스스로를 가둬둔다라고 하면 그 가둬짐 속에서 자신은 점차 처량해질 수밖에 없고 바로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질 수 있지. 반대로 가졌기 때문에 불안하고 가졌기 때문에 처량해질 수 있다는 법정 스님이 정말 아름다운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무소유는 버리고 안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것을 소중하게 다루고 그것을 통해 타인의 것도 존중하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게더 오늘 마지막 내용이 나의 것이 소중하듯 남의 것도 소중하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것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것도 소중하기 때문에 아껴주고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타인도 고스란히 나의 것을 함부로 대할 것이며 나아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스님? 이런 거 그냥 말로만 떠드는 거 누구든지 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 너무 위대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백거이와 도림선사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말이죠. 우리 칠불통계라고 해서 제가 투게더 다른 편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백거이라고 하는 당대 유명한 이 문학가 또 정치가가 도림선사의 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그렇게 뛰어난 수행자라고 하는데 그 부처님의 말씀 하나 좋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불교가 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건방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도림선사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 불교라.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고 온갖 선한 일을 찾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이것이 바로 불교이다. 라고 하니까 백거이가 콧방귀를 뀌면서 그런 건 3살 먹은 애도 아는 겁니다. 라고 하니 도림선사가 다시 말씀하시죠. 3살 먹은 애도 아는 건데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해서 백거이가 그때 크게 한 대 맞고 바르게 눈을 번쩍 뜨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도림선사에게 귀의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가 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나의 것이 소중하든 남의 것도 소중하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며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하고 너의 마음 청정하게 하라. 말 안 해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하나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모르는 이만 못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교에서 말하는 아름아리라고 하는 속에 자신을 가둬버린 것입니다. 지식은 담고 있지만 지혜는 실천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의해 삶을 살 때 지혜로운 삶을 사는 수행자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가자이건 재가자이건 모두가 똑같습니다. 아는 것보다 실천해야 되며 실천의 단 한 걸음이 오늘 나의 하루를 바꾸는 것이며 그 실천 속에 사람들과 함께 연기적으로 어우려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투도라고 하는 단 하나,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정말 3살 먹은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하루를 망쳐버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극심한 절망감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행동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들을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른 실천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자비로워야 한다. 자비롭게 행동해라.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수없이 말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자비를 바르게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것이 소중하듯 남의 것을 소중히 다해주고 나의 삶이 소중하듯 타인의 삶도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 준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바로 자비가 실천되는 것이며 그 속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연기적 삶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사회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도 투게더를 보고 계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넘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소중히 대해줄 때 그들도 바로 나의 것을 소중히 대해주며 여러분의 삶도 존중해주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부처는 찾는 것이 아니라 부처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중되는 부처가 바로 우리 곁에 있고 그 법으로 깨닫는 존재가 부처이기에 바로 우리의 연기적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부처님이시며 관세음보살인 즉 불보살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듯 타인을 소중히 대해주시고 타인이 소중함을 느끼도록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그들과 함께 소중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게더에서는 우리 사바라이 또는 보살계의 성계라고 하는 살도 음망에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 다루지 않았던 투도계를 통해 불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계율의 내용들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투게더에서 말하는 계율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계 하나를 잘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계로 인해 이어져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잘 다루고 또 그것을 바르게 이해해서 오늘 하루 부처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연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투게더의 첫 인사도 바로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인연들과 그리고 계율된 삶 속으로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드리며 우리 투게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 BTN 불교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